홍천에 있는 도심리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아담하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지금도 제가 눈을 감으면 우리 마을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12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가운데로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12개의 골짜기는 거리 제사를 그동안 지내왔다 그래가지고 노제의 꼴이라고 하고, 도장 파는 노인이 살았다고 해서 도장골이라는 이름이 있고, 뒷골, 병막골, 그 다음에 작은 호래비가 살았다고 해서 작은 호래비골, 그 다음에 큰 호래비가 살았다고 해서 큰 호래비골이 있습니다. 갈밭골인데, 갈 그러면 참나무 종류를 말하죠. 참나무가 많은 그런 골짜기입니다. 토끼나 우리 노루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잡기 아주 좋았던 그런 골짜기라 그래서 옥매기골이라고 부르고, 셋골, 대척골, 머우라고 하는 나물 아시죠? 그 나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머우골, 안개가 내려온다 그래서 무래리골, 거기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골짜기들마다 순박한 우리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흘러 들어간 지는 약 12년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간 이유는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원 아니면 장애자 시설을 세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의 가는 길을 막고 섰습니다. 간신히 설득하고 마을 반상회를 열어서 저와 동네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장애자를 절대로 수용하지 말 것. 둘째, 기도원을 세우지 말 것. 셋째,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 이상하게도 교회를 세우지 말 것, 이 요구는 없었어요. 거기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저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도장을 반상회 때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우리 그때 반장님이 주민을 대표해서 저에게 마지막 한 가지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 요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오. 예. 아주 단단히 다짐해 놓겠다고 그런 자세로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던 마을 사람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말로는 안 한다.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내가 행동으로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그때 성령께서 주셔서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요구해 오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선교 전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 전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산골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교, 불교, 샤머니즘으로 혼합되어진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전도 지역인 이 마을에 입술의 언어가 아닌 행동의 언어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각 농가를
차례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지역 섬김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촌에는 일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봄에는 감자와 고추를 심어주고, 여름에는 풀을 뽑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 농사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겨울에 땔감을 해드리는 일, 심지어는 모타 펌프를 고쳐주고 TV도 고쳐드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위로도 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는 공동체 식구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성탄송을 부르고 그들에게 선물도 나눠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일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선행과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수단으로 그 선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저에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할 목적으로 선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순수한 봉사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들어간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선행일지라도 부패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도가 들어간 교회의 선행과 봉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흑심을 품지 않은 사랑의 행위가 감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선행과 기적과 말씀이 교회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예수님의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간 지 3년째 되는 그 해였습니다. 지금도 농촌에는 정월 대보름에는 노제라고 하는 그런 거리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거리 제사에 저를 초청했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종교 짬뽕? 그런 생각을, 종교 짬뽕? 고상한 말로 종교다원주의. 그죠? 종교다원주의가 그들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이미 다 배어 있었습니다. 부탁을 받고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즉시 왔습니다.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오 했던 이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기도에 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리 제사 지내는 장소로 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미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라는 그 동네 분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사님 오셨습니다. 모여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보좌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돼지머리 앞에, 돼지머리 앞에. 이미 돼지는 몇몇 사람들이 10,000원짜리를 말아가지고 콧구멍에다도 쑤셔넣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도 이렇게 쑤셔넣고, 이 돼지가 달빛을, 보름달이잖아요. 보름달을 딱 받고는 너무 좋아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돼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돼지가. 그래서 그 돼지 머리가 있는 그 상에는 북어도 2마리 갖다 놓고 귤도 갖다 놓고 시루떡도 갖다 놓고 해서 제사상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그 밤에 얼마나 고요한지 모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크게
기도해서 천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있죠.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뭔가 보름달로부터 무슨 기운을 좀 받고 보름달로부터 무슨 복을 좀 받아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름달한테 뭔가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가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좀 더 높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그렇게 돌린 겁니다.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제사상 위에 돼지머리도 있고 북어도 2마리 있고 그 다음에 귤도 있고 시루떡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어 2마리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셨다. 기도로 조명 역할을 하고 있는 보름달과 제사상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감자 농사 풍년되게 해주십시오. 고추에 탄저병이 없게 해주십시오. 옥수수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번성하게 하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마을 사람들이 놀랍게도 아멘. 복음이 이미 편만하게 다 전파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 그 이후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신령하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듣는 거 거의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령하다는 말을 듣는 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신령하다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우리 마을 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5년 전에 있었는데, 제가 이 마을에 왔을 때 사람들이 돌과 통나무로 저희 가는 길을 막고 저희 출입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저를 만장일치로 마을의 반장으로 선출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해보지 못한 반장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의 반장이 됐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마을 분들이 저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나눴던 그 열매입니다. 시골 반장은 도시 반장과 레벨이 좀 다릅니다. 시골 반장은요, 아프리카의 무슨 이 추장 개념, 그런 분위기가 조금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마을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반장님, 언제까지 우리 마을에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죽을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을 반장하세요. 부러워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왔을 때 정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라고 하셨던 그 반상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반장님 있잖아요. 그 당시 반장님이 지금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래 그런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을에서 저를 부르는 몇 개의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반장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목사님, 또 어떤 분은 목사반장님, 또 어떤 분은 농부 목사님. 예,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칭인데, 관광 가면 우리 할머니들이 그 약주를 드시고 춤추면서 저하고 한번 꼭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저를 그 유혹하는 그 명칭인데, 젊은 오빠. 젊은 오빠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나가서 같이 춤을 춥니다. 예. 이제는 저보고 이장해야 된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마을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을로 만들까? 그래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콱 줄이면 행만추가 됩니다. 행만추. 행만추장이 됐어요, 제가. 진짜 추장이 됐어요. 2008년 7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뒷골에 사는 이씨 아저씨의 칠순잔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약주를 많이 드셔서 여기는 주초 문제 가지고 막 까다롭게 하죠. 근데 시골은요, 이거 초월합니다. 워낙 이 술이 보편적이라. 예. 이분도 그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혀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발음을 저한테 하는. 제가 가니까 너무 좋아서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막 하시면서 하는데, 그 아저씨로부터 제가 엄청나고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우리 동네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놀라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교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너무 술에 취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 진위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저씨 어제 제게 한 말씀 기억하셔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자기의 본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저씨께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럼 교회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해서 마을 입구에 있는 펜션을 하나 빌려서, 방을 하나 빌려서 우리 도심립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심립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도심립교회 첫 세례자가 됐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동네 함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고를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집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극진히 그분을 잘 간호하고 도와드렸습니다. 암에 좋다고 하는 상황버섯까지 제가 구해다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마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아주머니로부터 긴박한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병원에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미신이라든지 이런 데 완전히 젖어 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주변에 이웃들도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급한 상황에 저를 찾았다는 것, 저에게 전화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천에 있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의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며칠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며칠 못 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제가 찾아갔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눈물을 쏟으며 붙잡고 오열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거든요. 장례식장인데 문상객이 거의 없습니다. 저하고는 마을을 위해서 산나물 공동체를 같이 해보자고 꿈도 꾸었었는데 너무 쓸쓸한 것 같아서 제가 2박 3일 장례식장에 꼬박 같이 있으면서 도와드렸습니다. 춘천 화장터에 가서 화장시키고 뭐 운구하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요. 다 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란 말 안 했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놀랍니다. 속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함씨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웬 하얀 옷을 입은, 아마 이분의 생각은 분명히 산신령이었을 거예요. 산신령. 그런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뜨끔했는데 여러분도 뜨끔했으면 좋겠는데, 왜 너는 너 마음대로 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또 꿈을 꿨대요. 두 번째 꿈인데 이 두 번째 꿈은 뭘 꿨는지 얘기를 안 하더래요. 제가 추측하기론 야, 너 홍동환 목사가 와서 그렇게 좀 잘해줬으면 너도 좀 양심이 있어라. 응? 그럼 좀 뭐 교회를 가겠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겠다든지 뭐 좀 그렇게 해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좀 얘기했을 텐데 그걸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 큰 사위가 또 꿈을 꿨어요. 그 집안이 이제 꿈을 그렇게 잘 꾸는 집안은 아닌데 꿈을 꿨어요. 근데 뭐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명함을 하나 주더래요. 그 명함을 딱 받았는데 거기에 홍동환 제 이름이 딱 써있더래요. 명함에. 그래서 이 큰 사위는 아주 지독한 불교신자예요. 이 불교신자가 그 명함을 받아들고 해석하기를,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하기를, 이거는 어머님이 반드시 교회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하고는 저한테 교회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났는데 저한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49제가 끝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49제 알죠? 49일째 뭐 천국에 극락에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네 그때.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그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49제 끝나고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주일날 11시가 막 다가오는데 11시가 다가오는데 자기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마음이 막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버뜩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됐느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해 주셨고요. 지금 그분도 세례받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스럽게 잘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와 그냥 함께 삶을 나누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교회에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드디어는 우리 마을에 매년 정월 대보름날 있던 거리제사가 폐지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거리제사에 많을수록 거리제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자기들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 스스로 결정하고 끝냈습니다. 그 정월 대보름날 거리제사 대신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월 대보름 마을을 위한 예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1년에 한 번씩 단오제가 있습니다. 단오도 제사죠. 그런데 단오제를 바꿔서 단오축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드립니다. 주민들이 헌금 대신에 농수산물들을 추수한 것들을 갖고 오게 합니다. 감자, 고구마, 호박, 옥수수, 배추, 무 이런 것들을 직접 강다상에 있는 진열대에 놓게 하고 성시교독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게 하고 찬송가는 고향의 봄 아리랑의 그 곡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끝난 후에 잔치를 베풉니다. 하늘 땅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산나물 공동체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곧 생활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딱 나왔는데 여전히 얼굴이 너무 잘 아는 옆집 사람이에요. 그 옆집 사람이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새 사람 되고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 땅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노동하고 같이 재배하고 같이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자연스러운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 믿음의 연륜이 오래됐던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잘 인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작년에 곰치 판매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시간에 5만 원 일당이더라고요. 여러분, 5만 원 일당 2시간에 5만 원 되는 알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비용들이요, 수입이 창출되었습니다. 자연농법을 통해서 우리가 곰치를 재배하는데 무농약, 무비료, 무지초제, 무기경, 무육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곰치를 팔아서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농산물을 통해서 생명을 좀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행복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앞으로 4가지 일을 진행할 건데,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문화예술 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화합과 인정이 넘치도록 만들고 친환경 농산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 4명 중에 2명이 우리 교회 성도고요, 추진위원회 10명 중에 4명이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마을의 일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저와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어떤 의도도 어떤 전제도 없는, 특별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냐. 이것은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행하심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저의 이 한 손으로 아니면 2 손가락으로 들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심은 제 2 손으로 들 수 없고 제 가슴으로도 안을 수 없고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더 큰 은혜의 바다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점을 이동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문제 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도심립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얻은 미천한 선교회로는 복음을 전해야 할 그곳의 영혼들과 예수의 삶을 순수하게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 이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행동하는 삶을 통한 선교는 당신이 그곳에 가서 사십시오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너무 이론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뜨거운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예수의 삶을 나눈다면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곳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심립교회는 이러한 문부림의 작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소설가 시문의 상록수 중에서 여주인공 최영신이 한 말입니다. 졸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을 갈아붙이고 의자를 타고 앉아서 월급이나 타 먹으려는 공상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남녀가 총동원을 해서 머리를 동쳐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에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주님의 뒤를 똑같이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